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생각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모두에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작은 선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을 때 내년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꽃을 드리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이 딱 비 오는 수요일이라서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설교문에 썼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성도님들이 오고 가시는 길이 많이 불편하겠다라는 걱정이 무색하게 하나님이 비를 걷어주셨습니다. 근데도 제가 비 오는 수요일은 아니지만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작은 이 장미꽃 한 송이에 한바구음을 띄고 계신 거 보니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장미꽃에서 무슨 향기가 나시는지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떤 향기가 나세요? 그쵸? 장미꽃 향기가 나죠.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에서는 장미꽃 향이 날 거예요. 만약 장미에서 장미 향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아하거나 꽃이 잘못되었겠죠. 그럼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살짝 한번 맡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나요? 네. 모두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신 서신 중 하나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단계까지 와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오늘의 본문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없애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역자로서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지으셨던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도 모자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만들었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확언할 수 없지만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을 넘어 초월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스러운 존재의 상태를 고수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우리의 모습,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닌 신성이나 그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우다라는 표현은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씀에 비워라는 이 헬라어로 케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우다, 공허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뜻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지만 신성이나 그의 능력을 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한 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가 지으셨던 피조물의 모습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대로 취함으로써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 권한과 권리를 모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다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나오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유대 지역은 덥고 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나 아예 신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흙길을 다녔던 그 발 어떨까요? 그 발엔 흙먼지가 가득하고 땀이 흥건해서 냄새도 아주 고약하겠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 전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위치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위이고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무가치한 일,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높은 스승이었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겨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겸손의 마음으로 가장 더러운 그 부위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유대 히브리 사회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의 색깔은 자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자색 옷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자색 염료를 조개나 바다 연체동물, 식물 등에서 추출해내는데 이 자색 염료를 추출해내는 방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소량이 추출되기 때문에 이 자색 염료 자체가 값비싸게 그렇게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빛깔로 염색한 이 옷 또한 비싸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종의 부와 권력을 나타내고 왕이나 귀족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착용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색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위치로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존재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리고 낮은 위치에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의 그 흙먼지가 가득 덮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준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은요, 심지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언제 팔아넘길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논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의 언어를 건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쁨과 감격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는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곁에서 숱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서로 자신이 크다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씻겨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면요, 12번이나 물을 퍼서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고요. 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몸을 굽히고 또 고약한 발냄새가 나는 것을 참고 제자들의 아래에서 씻겨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신 것은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라는 그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교만이나 의지, 생각 모두 내려놓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두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두려움의 종류가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굉장한 큰 공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미루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지니셨기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 아픔, 극률하심을 다 느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아주 처참한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하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육신을 통하여 겪으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그리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슴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마음,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만을 피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묵묵히 자신의 육체로 고통을 감내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땐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 아직은 저희 아이가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만 가면 제가 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여성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핑계인데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갈게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미룹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건강, 재정,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화목히 지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의 문턱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구가 생겼고 새로운 희망과 빛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가지다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무너지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의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힘들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라며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실 건가요?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내년부터는요, 내후년부터는 꼭 약속을 지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며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실 건가요?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사각오로 살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안에 공동체로 모인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두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멋진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